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107쪽 자,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걸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같이요 소리가 들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니하니라. 오늘이 산상교회력으로 산상교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하는 모습.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세 사람 핵심 멤버잖아요. 세 사람에 데리고 기도하러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쫙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변화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쫙 광채가 나고 해가 치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했을 정도로 아주 휘어져서 광채까지 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이 아주 정오의 찬란한 해보다 더 빛나고 광채가 쫙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찬란한 구름이 쫙 덮더니 세 제자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이 세 제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황홀하겠지요. 꿈속에서 주님만 봐도 막 주님 같다고 난리 나는데 실제 내 눈으로 쫙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삶이 이제 급작스럽게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그냥 보여주실 리가 없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제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다음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셨는데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하늘에서 확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 쫙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광경을 경험한 제자들의 눈에 이제 자기가 똑같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인간인데 쫙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제자들을 보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임을 믿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이 전체 내용이 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변화 모습 앞서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 9장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파송해요.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쫙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뭐 병도 고치고. 이걸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세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번에는 좀 깨달았네요. 몇 광주리가 남았다겠어요? 12광주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제자에게 바구니를 들게 하고 쫙 이게 띄어서 넣어줬죠.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안전하겠는데 쫙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져요. 그런데 12바구니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어서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네. 줄어들어서 남은 게 아니고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배불리 먹이시고 아마 인류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아무리 꺼내서 먹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먹고 자고 이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내용이 뭐냐?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믿더냐? 이게 뭐 선지자고 이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암송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3년 공생의 모든 것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이쁘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인을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냥 막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변화산상의 모습 전에 누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자 변화산상의 모습을 하고 이튿날이 돼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12 빼기 3 못하니까 9명의 제자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9명의 제자가 뭐 다 돌아가면서 뭐 별짓 닦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약한 귀신아 물러가라 뭐 다 9명이 다 돌아가면서 했겠죠. 근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온갖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소리질러 막 간구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세요. 귀신이 제 아들로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게 하고 경련을 덜덜덜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막 돌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보아했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참으리요. 해석하면 이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이 믿음을 갖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갖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아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단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식하고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오니까 이제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당신은 이들의 스승이니까 혹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으니까 스승인 당신도 뭐 별 볼일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력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조건을 달라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 단식하셨겠죠. 할 수 있다면 그딴 말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 높게 부르짖죠.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지금 전부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후에 다 군중들이 물러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묻지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고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숨은 질문이 있어요. 숨은 질문, 제자들의. 며칠 전에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병도 고쳤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은 왜 믿음이 약해지고 없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라진 것입니까? 하니까 이제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 안 하고 밤새 잔 거예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도 잤어요, 안 잤어요? 자다가 깨어났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며칠 전에 능력을 행한 것을 생각하고서는 마치 자기들이 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나는 이제 금식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 금식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나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메가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예, 겨자씨,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만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뭐 미국 대통령이라도 저 산을 내가요. 산아, 옮겨라. 옮겨줍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것도 가장 작은 씨 중에 씨인 겨자씨 하나만큼의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믿음 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처럼 영광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멘. 이 영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들어주신다는 겨자씨만한 온전한 믿음 있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믿음이세요. 그래서 우드 부르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누구를 소유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는 주님을 소유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행하신 기적은 모두 다 우리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알았지만 또 깨달아지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 믿음 없으면 그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제국을 이기기도 하고, 다니엘만 있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믿음은 마스터키와 같아요. 자,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다 여는 맞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가두고 묶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떤 어둠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막 어둡게 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몰아내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요? 베드로. 예, 베드로. 이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라겠습니다. 배 탄 제자들은 육지에서 이제 술이나 떨어진 바다에 있었는데 거친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러한 중에 예수님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힘든 거 보고 술이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를 걸어서요? 네, 촥촥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 위를 가서 쫙 가요. 근데 배에서 제자들이 저기 보니까 밤에 지금 누가 걸어와요? 유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걸어올 수 있어요? 바다 위를 폭풍 막 파도 치는데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혈질 누구요? 베드로. 다혈질이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요. 뭐라 합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야, 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는 거친 바람과 큰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배에서 발을, 야, 이 대단해요. 발을 쫙 내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축축합니다. 몇 미터나 걸었겠어요? 잘 모르지만 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쫙 갔는데 지금 폭풍우가 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눈이 어디로 가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 순간 바다 파도 위를 걷던 베드로의 발이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혼비백산하여 주님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배에 올라가자 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여야 된다. 이 탄식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가자 물결이 즉시 진짜해졌습니다. 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쫙 폭풍 오이는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다 해. 근데 베드로의 요청에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이거 인간이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폭풍과 높은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어떤 도구 없이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걸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던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는 능력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와 눈과 마음이 예수님을 놓치고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렇고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힘든 일에 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보이면 있던 믿음이 그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드는 순간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아주 점령하고 그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제는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날려보내는 인생의 거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그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려는 높은 파도를 지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또는 있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람에 막 날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높은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믿다가 의심하다가 갈팡질팡하던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제 무리를 갖다가 빠져들어간 이후에 이제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렇죠? 오순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구걸할 때,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누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이게 일어날 리가 없죠. 일으켜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두 요한과 함께 막 껑충껑충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세지감 이거 얼마 차이 안 나요. 물속에 빠져들던 베드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을 의심 없이 치유한 베드로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금방 의심하여 바닷속으로 빠져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해가시잖아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도 의심 없이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명령대로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손을 잡잖아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대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골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뭐 10년 몇 년간 거기서 구걸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는 시간에 사람들이 가는데 이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놀랬죠. 마치 신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 자, 파도 타기 한번 모습 볼래요? 보입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서핑 보드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다에 거친 파도를 타게 하는 보드와 같아요. 파도 타기는 이제 보드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는 바다 스포츠의 하나입니다. 서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가장 높은 파도가 있는 해변을 찾아다닌대요. 거칠고 높은 파도일수록 그 파도를 탈 때 짜릿짜릿한 전율과 쾌감이 있고요. 저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도 보드만 있으면 그 보드로 자기를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를 타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서핑 보드와 같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보드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치다 할지라도, 아니 그 파도가 높고 거칠면 거칠수록 인생의 파도를 지배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파도 위를 타고 즐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신화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인생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믿음으로 그것을 점령하니까 아주 큰 연단을 받아서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젖었고 시력도 아주 나빴어요. 게다가 이 천식까지 알아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끌 힘도 별로 없었어요. 가까스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여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하여 줍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자, 이 믿음을 가진 그는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1929년인가 세계 대공황이 왔죠.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사성까지 간 대통령 누굽니까? 루스벨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에 주어져서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능력의 통로예요. 믿음은 전기선과 같습니다. 발전소의 전력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발전소의 능력은 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선과 같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으면 능력자가 안 되니까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큰 믿음 좀 주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읽기 싫은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을 통하여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 더 큰 믿음, 능력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이야기, 아주 믿음으로 가득 찬 보배 창고인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믿음 안 생겨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덮어두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믿음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을 덮어두고. 그러나 나는 믿음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자, 마가복음 29장에서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면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아니, 전기력, 전선의 능력이 와 있으면 꽂아야지 그 전기구가 작동하잖아요. 능력이 주어져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능력에 접촉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은혜를 주신 믿음의 보배 창고인 성경문을 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믿음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큰 믿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아버지 믿으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만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을 넘기는 큰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집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믿음의 부분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배고 믿음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취함으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네. 아버지 능력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아버지 믿음의 능력 있는 삶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니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넘기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포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아버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